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페이지 256페이지. 함께 다 같이,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6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6만 가지가 아니고 3만 가지네요. 3만 가지의 질병 중에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외소증이라고요. 몸이 자라나지 않는 병이에요. 몸이 자라나지 않는 병. 이런 병에 걸리면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부모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이런 자매를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이 자매가요 결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녀는 이런 병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부모의 소원이겠죠. 나는 이런 병을 앓고 있지만 내 자녀는 좀 신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뭐 비단 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철이 들 나이가 돼야 되는데 철이 안 들어. 그러면 부모는요 또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요 목화를 가져다가 씨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엿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엿이 막 동네 아이들이 막 엿을 먹고 막 이러니까 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뭘 바꿔 먹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엄마가 그 만드는 그 목화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엿장수 아저씨한테 목화도 받습니까? 그랬더니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화를 다 가져다가 엿을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엿을. 엄마가 목화가 딱 없어진 것을 알고 이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얘야, 너 목화 어디다 갖다 줬냐? 말해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을 안 해요. 엄마가요 막 이 아이를 붙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너 목화 어디다 갖다 줬냐니까 엄마가 혼내지 않을 테니까 말해. 엄마, 그 목화가 꼭 필요해. 그러면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쌀을 갖다 주고 그 목화를 찾아올 테니까 너 어디다 갖다 줬는지 빨리 말해라.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엄마 나 사실은 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목화 다 갖다 주고 엿 바꿔 먹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요 그 씨로 쌀을 들고 가더니 그 쌀을 주고 목화를 도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엄마는요 소원이 있다면 이 아들이 빨리 철드는 거,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빨리 철드는 거. 그리고 빨리 철이 들어야 좀 속이 좀 덜 썩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모라면요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그리고 마음도 잘 성장하기를, 잘 크기를 바라는 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멘. 이거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보세요. 예? 그 뒷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는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철든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철든 크리스찬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제 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 20년 됐으면, 30년 됐으면 이제 좀 분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좀 변화 좀 되고 이제 철 좀 들어라,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100% 변화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자라나길 원하시고 성장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근데 안 되는 걸 바라고 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요 안 되는 거 시키지 않아요. 못하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좀 받아라, 성장 좀 해라,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든 크리스찬이 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에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서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요. 의심해.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다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에이, 안 될 거야, 그러면서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에이, 나도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의심을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에이, 안 될 거야. 왜 그런 의심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런 의심이 생길까요? 저도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 뭐냐?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요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 너무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변하는 거. 막 180도 갑자기 확 바뀌고 확 변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자꾸 변화라고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잡아서 가두고 말이죠. 그리고 이를 갈면서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내가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뭐 이런 선교를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죠. 또 뭐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확 바뀌어가지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야, 놀랍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만 생각한다면 안 돼요. 왜?
이런 변화는요,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를 들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었지만 너무 안 변해. 너무 안 변해. 뭐 예수님이 서로 섬겨라 그러는데 밤낮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나와 제발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나를 위해 좀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요. 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해요. 예수님만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셔. 그뿐입니까? 뭐 나는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부인합니다 그래놓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찾아오니까 너 미쳤냐?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야,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지.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조금씩 이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인내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여러분 어떤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확 바뀌는 급진적인 변화만 변화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그런 것만 꿈꾸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변합니다. 변화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시속 160km로 오더니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 160km로. 이야, 그 영상을 보는데요 너무 섬찟한 거예요. 너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마약을 먹은 사람이야.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거예요. 160km로. 와,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지금 연예인들이나 뭐 일반인들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해. 미친 사람이죠. 진짜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지. 제가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저 사람 죽었다. 진짜 딱 봐도 이건 죽었어. 보니까 야, 근데 살았더라고. 다행히 살았지만 2년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졌어요. 2년 동안이나. 야, 누워가지고 있고 말이죠. 온몸이 다친 거예요. 장기가 다 파열되고 막 뼈가 다 부러지고 막 온몸이. 이 사람이요 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운동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출근할 수 있을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병원에 누워가지고 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자기 발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너무 건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5개월, 6개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재활치료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몸이 움직여지더니 이제 천천히 자기 손을 짚고 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는 조금 빨리 걷게 되었고, 그 영상에 보니까 2년 만에 뛰더라고. 이제 뛰더라고. 야, 그걸 보는데 진짜 대단하다.
눈물이 다 날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틀 만에 걸으리라, 이틀 만에 그랬다면 이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런데 2년 동안 천천히 재활을 해가지고 걸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틀 안에 걸면 그거 기적이라고 막 이야 기적이다 막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2년 후에 걸어도 기적입니다. 기적. 마찬가지예요. 변화도. 여러분이 이틀 안에 확 달라져도 그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만 2년 후에 달라져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이 달라졌다, 기적입니다.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만약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조금씩 여러분 변화되고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급진적인 변화만 여러분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만 들어요. 내가 조금씩 변화돼 가야지.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심을 하냐면,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벌써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어려워. 그 생각부터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많은 크리스찬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고요. 네. 변화 그러면 에이 그거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야 그거 쉽지 않은 거야, 어려운 거야,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딱 막혀요. 그러면서 나 같은 자가 변화돼? 에이 안 될 거야. 변화 자체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요 변화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어. 여러분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 변화는요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급진적인 변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변화되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명언인지 몰라요. 여러분 뒤로 안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생각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변화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마음이 딱 다치고 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변화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 이 당시에 맹인이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맹인들. 근데 그 맹인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눈을 어떻게 뜨냐. 야 내가 의사 다 찾아가 봤는데 어떻게 눈을 뜨냐. 야 내가 약 다 먹어봤다. 야 안 해본 짓이 없다. 근데 다 안 되더라. 근데 어떻게 눈을 뜨냐. 넌 안 돼. 넌 틀렸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을 뜨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생각조차.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이 바디메오라고 여러분 의사 안 찾아가 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다 찾아가 봤습니다. 약 다 먹어봤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그런데 안 됐어. 안 돼.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예수님이 저 죽은 자를 살렸대. 예수님이 저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대. 뭐? 그러면 혹시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데 눈을 왜 못 뜨게 하실까?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눈을 뜨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그런 긍정적인 마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너 왜 나를 찾아왔고 나를 불렀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 눈을 뜬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 눈 뜨고 싶어요. 내 삶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떻게 눈을 뜨겠냐? 너 안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그 모습일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죠.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길 원해. 크리스찬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길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나는 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저도 여러 번 간증했고 교회에서도 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를 제가 봤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매가 이화여대 교수가 됐더라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는데 이 자매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이 자매가 대학교 4학년 때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술 먹은 운전자가 이 차를 들이받았어요. 참 우리나라 진짜 음주운전도 큰 문제입니다. 네. 들이받아가지고요 차에 불이 났어. 불이.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 온몸에. 몸의 55%인가 뭐 하여튼 60%인가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60 뭐 몇 차례를 수술을 했다더라.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몇십 차례 몇백 차례 수술을 해가지고 이 얼굴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진짜 괴물 같은 얼굴, 온몸이 다 괴물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쁘던 자매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포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이 몸으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군요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자매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고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작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더래. 의욕이. 내 손으로 단추를 끼운 거 감사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눈썹이 남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사하다 보니까요 내가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더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 교수로 채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매가요 난 안 돼, 나 이제 틀렸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자매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냥 무기력하게 지금도 그냥 살아가고 있을 거야.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난 돼. 왜 안 돼?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된다는 믿음,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왜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안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 같은 자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더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뒷구절을 보니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 안에 포도나무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은 뭘 많이 맺어요?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아듣기 좋게.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 삶에 말씀을 자꾸 적용하는 거야. 적용.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듣고 끝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말씀하고는 빠이빠이야. 그런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말씀 듣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만 틀면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아주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참 크리스찬을 만나보기 힘들고, 왜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보기 힘듭니까? 말씀은 넘쳐나는데 전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떠나 살고, 그렇게 사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어떤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요즘 짜증을 많이 냈는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 자녀를 용서하든 내 남편을 용서하든 내 아내를 용서하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품고 되새기면서 용서, 변화 그러면서 말이죠,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사는 훈련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목장 모임 때 그런 나눌 말씀이 있으면 좀 나눠보고요, 내가 시도해봤던 것들, 적용해봤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감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목장에서도 좀 나눠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1년간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1년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확신할게요. 여러분이 잘 따라온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온다면, 그래 내가 한번 올해는 해보리라, 말씀 안에 한번 거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을 품고 사십시오. 마음에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변화를 원하시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씩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